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장인데요. 구약성경 50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09쪽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9쪽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친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9월 달부터 열왕기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9월 1일인데요. 네, 어떠신가요? 이제 시간이 절반 이상이 다 지나가지고 이제 연말을 향해 달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날씨도 참 저는 날씨가 바뀌면 제일 신기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이랑 쏟아졌던 비가 지나가고 또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부는 걸 보면은 그게 제일 사실 저는 그 삶의 가장 큰 이렇게 변화를 감지하는 게 날씨와 계절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 날씨나 계절이 변화되는 그 간절기가 되면은 되게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좀 나눠지죠. 다윗이 이제 기력이 많이 쇠해진 다윗 왕이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다윗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는 이제 그 모습과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이제 어떤 한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부각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네, 오늘 이따가 말씀을 계속 나누겠지만 두 모습 다 뭘 보여주냐면 인간의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다윗은 사실상 30년 이상 남유다와 그 북이스라엘을 합쳐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면서 엄청 이 나라를 부강시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이 엄청난 일들을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왕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기력이 회복되지 않고 정치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쇠약해진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대하고 그리고 존중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일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는 3절 4절까지는 다윗 왕이 후계자를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도 이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치를 할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쇠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스스로도 기력을 회복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를 정하거나 준비하지 않고 다윗을 위한 계속적인 소모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이 아직도 자신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신하들도 다윗을 계속해서 붙들고자 하는 이 다윗과 신하들의 욕심이 이 본문 안에 잘 담겨 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욕심이냐면 그 다윗과 신하들이 다음에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다윗이 계속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욕심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로 인하여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을 통해서 당신의 이 왕위를 잇겠다라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때부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윗은 솔로몬이 후계자가 될 것을 염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넘보게 되면서 이 다윗이 그렇게 붙들고자 했었던 왕권을 통해 얼마나 그 상황들이 급박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지를 다음 이제 본문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의 욕심 그리고 이 왕권을 향한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의 욕심이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게 되는 일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떨 때는 우리가 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어떨 때 내려놓아야 될지 사실 선택하는 순간은 쉽지 않지만 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느 때 이 다윗이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또는 우리 삶에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언제 내려놔야 되는지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것을 내려놓고 다음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들이 그르치지 않고 또 이 아도니아와 같이 이런 이 다윗이 붙잡고자 했었던 그 권력과 권위를 통해서 어그러짐이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욕심이 참 많습니다. 네, 우리가 선택하고 붙잡는 것들은 대부분 사실상 놓아야 하고 내려놔야 할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나를 위한 게 사실상 많고요. 신앙과 또 아니면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안에는 내 욕심들이 다분한 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붙잡아야 되고 내려놔야 될 상황이 온다면 사실 대부분은 내려놔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신하들도 그 왕권을 계속 붙잡고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었겠지만 빨리 내려놓고 후계자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자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을 통해서 이 왕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제 왕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을 때 5절에 보면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라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높이는 하나님께서 높이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지를 열왕기상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준비 과정들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아버지 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근데 아도니아의 이 모든 조건들은 사실상 왕이 되기에 굉장히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라고 6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절에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외적인 조건으로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압살롬 다음에 이 그 다윗의 왕자가 암몬이라고 하는 첫째, 그 다음에 길르압이라고 하는 두 번째,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세 번째, 그리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네 번째 왕자인데, 이 암몬과 압살롬이라고 하는 첫째나 셋째는 서로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를 이제 범하게 되어서 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처단이 되고요. 길라압은 아마도 한 번 이름이 등장하고 만 것을 보아서 아마 죽었을 것으로 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상 서열상 아도니아가 적격이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라고 6절에서 기록합니다. 벌써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된 이 과정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로 벌써 이게 지금 얘는 왕에서 탈락됐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용모가 준수했기 때문에 그 이전 첫째, 둘째, 셋째를 통해서 외적으로 그리고 보여지는 이 모습으로는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상이었는데, 다윗은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는 이 표현은 아도니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열왕기 또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표현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도 다윗이 네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섭섭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왕위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열왕기상에서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높여서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왕이 되는 준비 과정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게 바로 군사적인 준비를 하죠. 자기를 위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먼저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이 일들을 모의하게 됩니다. 즉 자기를 위한 리더십을 준비하는 거죠. 먼저는 이 군사적인 준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신과 함께할 이 군대 최고 리더십과 그리고 종교 최고 리더십인 이 요압과 아비아달과 함께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에 동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9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즉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즉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준비, 신앙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인 준비라는 것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좀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고자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기보다는, 이 아비아달을 시켜서 드린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종교적으로 합리화시키고 종교적인 명분을 갖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사람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초대한 사람들 중에 배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10절에 보니까 선지자 나단, 그 다음에 브나야와 용사들, 자기 동생 솔로몬을 청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어요. 다음 후계자가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신이 스스로 높여 왕이 되기 위해서 일들을 벌이고 있었고, 그가 했던 번제와 화목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간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명분 삼고 하나님을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의 확신을 위해 이용한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평생에 다윗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고자 했었던 일들을 통해서 아도니아가 얼마나 치밀하고 교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욕심에 가득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욕심이 등장해요. 다윗의 욕심과 아도니아의 욕심이죠. 다윗의 욕심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아도니아의 욕심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때, 또 우리가 붙잡던 것을 내어드려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기억하고 지혜롭게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선택하는 모든 과정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나 또는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그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또는 지위가 있거나 성공을 했거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또 이 외적인 조건들이 얼마나 충족되느냐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기름을 부으셨듯이 우리를 부르신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부르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어떤 조건들을 보시기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물론 사람과 세상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에 큰 상처를 받거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욕심을 치우는 일들에 우리는 너무나 능숙하고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도니아를 향한 평가이죠. 교만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치고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내 멋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를 성취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그런 교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놓아야 될 때를 잘 알아서 지혜롭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뜻하지 않고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연소한 솔로몬에게 주셨던 왕권처럼 당신의 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내려놓는 지혜, 그리고 우리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는 겸손,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충만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욕심과 또 아도니아의 욕심을 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성취하고 붙잡고 내 두 손 가득한 무언가가 담겨야만 우리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우리 손에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마음들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기 싫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욕심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것을 성취하는 데 급급한 교만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주시고,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